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엎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지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열린 문을 두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 기회의 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약한 때에 곧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겨다시의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는데요, 8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또 극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왔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나날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말과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짐을 싸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라고 하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신화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오셔서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는 모든 삶의 조건이 좋았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조건이 열악했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로서 볼 때 우리는 삶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분명한 믿음으로서 나아간다면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현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실까요?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도둑이 몰래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에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의 자녀로서 밤에 속하지도 않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처럼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속히 오시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증언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이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님을 알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응답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고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은 영원토록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일평생 순례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회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초대교회를 적대시했던 불신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변화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인 회심을 하여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죠. 복음의 적대자였던 그가 180도 달라져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의 적대적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고 깨어져서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비난과 멸시를 받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오며 온전히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의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는 소위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환경적으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진과 기근이 빈번해지고 홍수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재난이 극심해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신자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심성이 악해지는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악해지며 우리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요, 말세가 되면은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과 향락 사랑에 빠져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신실한 신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바로 이분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이것을
학자들은 휴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휴거를 받기 이전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새로운 몸을 입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흙이나 먼지처럼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유해를 무덤에서 취해서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온 세계에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대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화산지대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AD 17년에는 도시를 거의 파괴시킬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안전과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기둥이라는 단어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죠. 갈라디아 2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인내로 지켜왔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박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마치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것을 말하자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영원토록 기록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 주인의 호의를 입어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관행에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영원토록 기록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보증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전 6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열쇠와 문과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다윗의 열쇠,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임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죠.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이죠.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닫힌 문을 쳐다보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을 바라보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복음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새롭게 열어서 열린 문을 보여주셨는데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서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선교를 감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민감한 자세로 듣게 된다면 그런 갈망과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는 울산이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울산 땅을 기억하면서 성안에서부터 울산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역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요즘 흔히 세계에서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컬이라는 말은 글로벌 그리고 로컬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합성어죠. 글로컬 교회.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그런 글로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 향해서 나아가면서 순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으면서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